차별과 혐오 시대의 참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경제적으로 발전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도원으로 몰렸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았어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지니까요. 그 소음에 교회 주변에 있던 주택가의 사람들은요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와 기도원을 찾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도피성, 피난처였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대신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와 함께 신방을 다녔던 분이 이야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시골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아버지가 이 딸내미한테 저 남자랑 결혼해 하고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랑 없이 하다 보니까는 막 섬기는 것도 또 뭐 이렇게 대하는 것도 계속 부딪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남편분이 술을 한번 먹었다면 폭언과 폭행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안 믿었던 이 권사님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요, 남편이 막 술만 먹고 오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딸이 다리에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성도 이제 엄마죠. 애기 엄마가 갈 데가 없는데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교회로 갔대요. 가니까 그 교회에 지하 방이 있더래요. 뭐냐면 기도방이죠. 그 기도방에 두 아이가 껴안고 그 기도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화 풀리고 자기까지 기다리고 새벽 되면 다시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교회까지 찾아가고 행패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먼 교회, 지금 다니시는 교회 장로가 되신 그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를 회상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에게 교회는 피난처, 도피성이었죠. 저 또한 부목사 시절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면은 도피성을 찾았습니다. 10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그 목회자하고 부딪힐 때 10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버거울 때 대중설교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마다 그 교회의 지하 1층에는 방 10개, 한 평짜리 방 10개가 있는 기도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방에 갔어요. 그 기도방에 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방 따뜻하니까 거기서 자기도 하고 몸이 크잖아요. 몸이 크는데 한평 방에서 일부분은 또 기도 책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구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내 마음 달래고 내 영적인 그 충만을 채우고 또 육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피난처, 도피성이었죠. 때로는 소리치며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방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집에 가면 아이 2명이 있는데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는 뭐 있을 때도 없고 교회는 더 힘들고 참 이 힘든 그 순간 그 도피성 기도방은요 제게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들은요 굉장히 자주 와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맞서기보다는요 먼저 피할 곳을 찾습니다. 도망갑니다. 몸이 피할 곳, 마음의 안식을 찾을 곳, 위협과 고통 속에서 피난처가 될 곳을 찾아 헤매요. 근데 그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자기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스타일의 피난처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에도 이러한 피난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도피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필요한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 이야기 좀 우리가 하려고 해요 지금. 자, 사회적 배경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도피성 얘기하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4000년 전으로 갑시다. 자, 타임머신을 탑시다. 쭉 준비됐어요? 예, 4000년 전 얘기예요. 기원전 18세기는요 메소포타미아에 함무랍이라는 위대한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함무랍인데, 그 사람이 최초의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법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조항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에는 뼈예요. 그러니까 너가 눈을 다치게 했냐? 그러면 너도 눈이 다쳐야 해. 저 사람 너가 뼈를 부러뜨렸니? 그럼 너도 뼈가 부러져야 해. 똑같은 부위를. 너가 이빨을 나가게 해? 그러면 똑같은 부위를 이빨을 나가게 해.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탈리오 법칙. 그러니까 이 보복, 안가품.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동해 보복법. 뭐 이런 말이에요. 뭐 더 가지 말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법이야. 복수, 복법, 보복, 이런, 이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요 그런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에 보복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이유든지 그 가족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게 공평해, 공정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발적이냐,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셨어요.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너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너가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을 죽이면 그건 또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지붕을 올리다가 나무 토막이 놓쳤어요. 아니면 그 망치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망치가 굴러 떨어져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을 죽여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럼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받아야 될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곧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너희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수자에게 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가 있는지 아세요? 12개일까요? 11개일까요? 12개일까요? 13개일까요? 12개라고 생각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를 안 넣어서 그래요. 13개 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은 12지파인데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은요 2지파를 감당하게끔 해주셨어요.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모세 지파, 레위 지파는 뭐를 하게 했냐면 바로 제사를 담당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 대신 각 지파 안에 너희 지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을 만들어서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에서 예배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있을 때면 그 레위인들을 찾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파에 레위 지파 성읍이 몇 개였냐면 48개였습니다. 그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선택하셨어요. 보시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잘 떨어져 있어요. 잘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 그리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표지판이 있었어요. 길을 갈 때 여기는 도피성이라는 편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도피성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할 때 길이 잘 닦인 도로와 표지를 보고서 거기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사정을 얘기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는데 그냥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과 그 성읍의 장로들이 힘을 합해서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증거와 증인을 불러요.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법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하면 다시 내어줘요. 피해 보복자에게. 근데 진짜 이 사람 말대로 실수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성읍에 떠나지 않으면 괜찮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호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그거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성읍에 떠나자마자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당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이 성읍에 갇혀 살아야 돼? 그건 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읍에서 1년, 2년, 3년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게 돌아가시면 그때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3.1절이나 8.15나 성탄절 때 사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 지역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부지 중에 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다 법률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내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재판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은 도피성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인자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보호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도피성을 찾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가 예수님을 자신의 도피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피성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데 그 속에 내몰리잖아요. 내몰리면 어떻게 작은 실수 하나 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실패한 사람을 보호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수명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걸 찾아요. 근데 그 다른 게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심리적 압박 속에서 도망처를 찾는데
어떤 이는 온라인 세계에 깊이 빠져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에 중독이 되고요. 막 중독적인 형상을 보여줘요. 그 속에서 얻는 게 뭐예요? 성취예요?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라 무기력이에요. 무기력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할 줄 아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실패했다는 사람들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사회, 그래서 자살률 1위, 2위 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난처가 참된 피난처예요? 그러면? 아니죠.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해치는 피난처잖아요. 영혼을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몰아넣죠. 저는요, 설 명절이 되면 사건 하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섬기던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사회에서 젊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하면 자기 기준으로 좀 큰 돈을 사기를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립되니까 어디에서 방에서 안 나와요. 그 온라인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 도망친 곳이 참는 도피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갇혀버리게 되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와갖고 대구 밑에 구미 있잖아요.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때 명절 때였는데 그 얘기 듣고서 한 걸음에 갔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온라인이 아닌 교회를 도피성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피했다면 지금 아버지가 되어 있었을 텐데, 사회 한 구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도피성을 잘못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 자녀들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짜 도피성을 만들면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리스타트,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도피성이냐? 라고 질문해 봐야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본래 죄인들이 피할 곳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를 괴롭게 해요. 오히려 참된 가르침과 사랑,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과 통계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 불교나 천주교는
사랑, 자비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독교에는요 그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차가운 곳이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참담해요. 세상이 정지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의 문턱을 높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지,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이곳은 도피성이 아니라 심판대라고 생각하게끔 교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 교회가 실수한 자를 정지하고 아픈 영혼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면 우리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세상이 정죄하는 이들을 품고 실수한 자들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하는 곳이 될 때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도피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게 도피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무지개 교회가 과연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도피성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잖아요. 다른 게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개 교회만큼은 우리 도피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수 있는 교회가 무지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수 있는 교회가 무지개 교회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면은 내 비난받을 거야. 교회 가면 심판당할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자이로스 할머니가 괜찮아 우리 새끼 괜찮니? 하고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은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하게 해서 새롭게 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럼 성도의 역할은 뭐야?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북돋워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사회자, 약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실패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그게 무지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공간. 세상은 조건을 내세워요. 너 돈 있니? 너 좀 학력이 있니? 너 조금 능력이 있니? 조건을 내세우지만 교회는 그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 교회잖아요. 그게 무지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피난처,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남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납할 때 내가 주님께 용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차별과 어떤 차별과 혐오를 멀리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께 용납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차별, 뭐 너가 불교니, 너가 이슬람이니, 너가 뭐니, 뭐 이단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은. 그 종교적 차별, 또 인종적 차별, 너 뭐 저기 동남아에서 왔니, 아프리카에서 왔니, 뭐 중동에서 왔니, 뭐 인종적 차별, 색깔에 따른 인종적 차별, 너 남자니 여자니 성별에 따른 차별, 동성애자니 이성애자니 하는 어떤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또 돈이 많니 돈이 없니 그 부에 대한 차별, 너 좋은 대학교 갔니 나쁜 대학교 갔니 학력에 대한 차별, 너 아파트 평수가 크니 작으니 그런 차별, 예? 지역에 따른 차별, 너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이런 차별 있잖아요. 그리고 너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런 차별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자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납하듯이 용납하자 이거예요. 세상은 서로 혐오하고 적이라 규정하고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포용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이 혐오와 차별을 사랑을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회가요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옛날 독일 나치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을 지난 다음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뮤일체제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 학살하고요, 슬라브인들 학살하고요, 아리안 민족이 최고야 하고서 다 죽였어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집시들 있잖아요. 집시들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사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도 하고서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주겠어요. 지금 좋은 영상입니다 하고서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주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얘기에 딱 이상한 얘기로 빠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포용과 사랑의 종교예요. 세상에 편승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납득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납득 안 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럼에 불구하고 진정한 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죠. 비록 우리가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면 우리가 고통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그런 게 바로 무지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교회를 망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좀 먹습니까? 화교들 좀 먹어요? 아니에요. 다
거대 자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편에 갈라놓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거대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속고서 그래 전 차별해야 돼. 그래 나쁜 놈들이야 하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그런 차별과 혐오의 정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포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포용과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요, 공격당해요. 때로는 너 목사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피성이 돼야 합니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사람 자체는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죠. 이 세상이 혐오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알아야죠. 그게 우리 무지개교회가 되어야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데 가야지 그 경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승리하는 예수가 나의 성공의 동반자가 아니라 예수가 사랑의 동반자, 진리의 동반자가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녀가로 우리는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 무지개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피난처는 교회, 예수님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서 쉬시는 것도 쉬시지만 오셔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참된 도피성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포용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